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600명 정도의 군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쟁 무기를 비교해 보면 블레셋의 군대는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고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철로 된 칼과 창이 있었을 뿐입니다. 숫자로나 보나 또 무기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은 바로 요나단의 용기 있는 싸움 때문이었는데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적진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 이때 이 요나단의 결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보고했더라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중한 아들이 무모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매우 무모한 일이죠. 그러나 이처럼 대치 상태에서 전쟁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타개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요나단과 같은 매우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2절은 얘기하죠. 사울의 군대는 600명 가량이었다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에봇을 입은 아히야 제사장이 사울 곁에 있었습니다. 이 아히야는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비느하스의 손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행동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사울과 함께 하고 있는 이 600명의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싸울 의지나 용기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저 거대한 숫자의 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울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인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험한 바위를 올라가야 하는 그런 위험한 과정이었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그 지형이 험한 바위와 험한 바위 사이에 이렇게 서로 간격을 두고 있었는데 이름도 있죠.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만큼 큰 바위고 험한 바위고 또
유명한 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서 저쪽으로 돌진해야 되는데, 바위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고 숲이 있으면 그 사이로 숨어서 몰래 진격할 수 있는데, 지금 요나단은 노출된 장소를 위험하게 기어 올라가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싸움인데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서로 대치 상태에서 언제 지금 전투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나단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고 움직여야 할 때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요나단의 용기 있는 결단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적으로 열세고 군사력이 약해도 우리의 이 싸움은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요나단에게는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 그의 이제 수행 비서 같은 사람이겠죠.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와 함께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이제 그의 비서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들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면 올라가지 말자. 왜? 저들이 우리와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들이 싸울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냐면, 자신이 이제 바위를 기어 올라갔을 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데, 저들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올라오라 그 말은 싸우겠다는 의지인데, 이 싸우겠다는 의지는 곧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는 하나의 하나님의 표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실지 돕지 않으실지, 이기게 하실지 지게 하실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구하느냐? 에봇에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판결 흉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할지 말지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요나단은 직접 이제 행동에 옮겨서 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모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겁쟁이로 보고 있어요.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위기가 닥치고 매우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들은 이제 구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울 용기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겁이 많은 무력한 민족으로 블레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이 청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만만하게 본 겁니다. 겁쟁이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단 두 사람이 싸우겠다고 오는 것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오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그렇게 불렀고, 요나단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신호다 이렇게 보고 용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바위가 험한지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들은 기다리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요나단과 싸워서 요나단이 그들을 이제 완전히 무찌른 거죠. 그때 이제 쓰러지면 무기를 든 그의 이제 부하가 따라가면서 죽인 거죠. 서로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싸움을 벌이는데, 무려 14절에 보니까 20명 가량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용맹스럽고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들과 1대1로 싸우면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 그의 이런 그 용기 있는 싸움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기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우리가 이제 고대 전쟁을 보면 물론 모든 이 군인들이 한꺼번에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투를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기억하고 있듯이 다윗과 골리앗 그 대표 그 군인이 나와서 서로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전체 군대의 사기가 오르거나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이 전쟁의 그 전세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군인의 1대1 싸움이 전체 이 전쟁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이러한 전투가 블레셋의 사기를 완전히 다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세를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한 거죠.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역사하시고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 전투를 이기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을 벌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전세를 바꾸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사울의 파수꾼이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누가 나가서 싸웠는지를 사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점호를 통해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전투에 참여했음을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사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아히야 제사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호와의 괴를 가져와라 이렇게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손을 거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사울은 여전히 지금 결단하고 싸우려는 의지보다는 매우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우유부단한 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통수권자로서 결단을 하고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매우 용기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매우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들 안에서 혼란이 벌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21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전세가 바뀌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는 상황에서 그전에는 숨었던 사람들, 그전에는 반대쪽에 편에 섰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함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여기에 대한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리고 여기에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듣는 일도 있었죠. 그러나 요나단의 용기 있는 결단과 그리고 행동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나단처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요나단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과 또 믿음의 결단,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이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